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2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불안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평안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평화라고도 하죠. 이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과 에이레네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 그치고 전쟁에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미하는 평안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전쟁이 그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평안이 임할 때 꼭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심령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란 단순히 외적으로 전쟁이 그치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전쟁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고 하자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자신들만 남아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핍박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누리는 평화와 다른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님의 제자이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은 오직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불안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짓 안정감을 취하게 됩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평강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상의할 때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유일한 관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는 당황스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고통, 이별, 슬픔을 당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우리는 한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무척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우리 가정에게, 또 다니는 직장에게, 또 교회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고 염려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 핵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공포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대만 문제로 군사 시위가 일어나고 북한은 또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다들 지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과 직장에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에서 기도하면서 이 온유하우스와 연결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불안을 함께 느끼며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은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진정으로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그 불안을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지로 인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들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 한 내면의 평안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함없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평강을 깨달을 때 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살았던 시대도 이 시대만큼이나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위험 가운데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전쟁을 맞닥뜨렸습니다. 하루에 5만 명의 영국군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영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젊은이 5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니 그것도 하루아침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자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자는 이렇게 불안한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울 정도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풍랑과 바람으로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의 반석들을 다 들춰보았지만 여전히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없습니까? 마음이 허망합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평강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투영되는 평안은 당신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당신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때 가장 겉으로 나타나는 증표는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외부의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물질적인 여유 속에서도 문제가 없어도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불고 있는 풍랑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이 풍랑 속에서도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압박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을 통해 평강의 은혜로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는 것이며 이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빠지는 이유는 주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 계속 묵상했듯이 내가 매 순간 의지를 들여서 내 안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불안과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꾸 내가 발버둥치면 더 큰 불안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마다 결단하고 이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때로는 주의 일 안에서 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안한 문제들, 염려하는 문제들,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루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고 또 하루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서로 고백하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염려와 불안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는 어제 밤 가운데 불안과 염려로 잠 못 들고 또 잠을 설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 다가올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시켰듯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를 잠잠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과 염려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 밖으로 나라 안으로 전쟁 소식이 들리고 경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불안에 떠는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시켜 주시고 모든 파도를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없어서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